오늘 발인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면서 고순건 권사님 할머니께서는 우리 교회 한 몇 년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이사를 가서 할머니 혼자 이사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도 아주 잘 나가고 그래 새벽기도도 늘 나가서 그렇게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몸이 불편해서 더 이상 교회 나갈 수 없어서 집에서 그렇게 이제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이번에 이제 모든 장례를 집도를 이래 하면서 그 가문을 이래 보면서 이 가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리를 이래 보면서 우리 이제 한국에 시집 와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정리됐어요. 싹 다 정리되고 또 말리가 다니는 그 회사는요 일거리가 넘쳐요. 주위에는요 막 보니까 부도도 나고 회사도 망하고 그만두고 하는 회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리 회사는 보니까 일거리가 많아가 늘 잔업하고 내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 공장은 말리 때문에 축복받았다. 근데요 지금 우리 말리 권사님 가정을 이래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성탑 집사님도 보세요. 월요일 우리 렘넌트 예배하는데 와서 같이 기도하죠. 또 수요일날 교회 오죠. 금요일날 교회 오죠. 주일 오전 오후 다 드리죠. 교회도 제일 일찍 와요.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 이래 보면요. 그래도 금방 앉았다가 금방 안 일어나요. 보통 2, 3분을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 기도하고. 그래 완전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말리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래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어디 되느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져 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요 어느 정도 가난도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럼 말리가 늘 일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래 말리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누가 돈 벌입니까? 그럼 말리가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그 공장을요 완전히 일거리가 넘치도록 그걸 만들어가. 그래가 이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다 해결돼 보세요. 보세요. 애들 둘도 지금 대학 다니고. 자, 이거를 이래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례를 모든 거를 제가 이래 주관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말리 가정이요, 그래도 그 가문 속에서요, 뭔가 모르게 빠져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가문들 이래 보면서, 이 가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저는 그래도 생각도 합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 그 기도의 응답과 결과가 지금 우리 말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역사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모든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져 봅니다. 다 무너지고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국민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 많은 국민을 일어나가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리고 군대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헌법이 제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 헌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워주는 축복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제가 간단하게 무슨 좀 메시지를 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면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아담과 하와만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느리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임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 교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그래, 범죄한 이후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요. 그래,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 지구상에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천당 가서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니까. 다 죽어요. 왜? 창조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만이 창조된 이유가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가 깨져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집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요, 재창조가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못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뭐 심지어 하나님 음성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기도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예언입니다. 우리 기도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음성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 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재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재창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재창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재창조 축복 속에 있다니까. 재창조의 축복. 자, 그러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의 축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사람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언약의 대표입니다. 요셉은 언약의 대표. 그래서 야곱과 그 야곱의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언약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언약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이런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가문에서 요셉이 마지막 언약의 주자로 세워집니다. 왜 그러냐? 자, 야곱의 가문에서 장자가 루벤입니다. 장자는 루벤이고 요셉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저 말제 다음이잖아요. 요셉은 저 말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 장자의 이 명분을 얻습니다. 그래,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얻는다니까요. 루벤이 장자인데 그것이 성경의 역대상 5장 1절에 가서 보면 루벤이 장자이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옮겨갑니다. 요셉이. 그래서 야곱의 가문에서 마지막 언약의 주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잘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요, 언약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언약의 주인공은 실제로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언약의 주인공의 실체인데 그 모형이 누구냐? 자, 언약의 주인공인 그 실체 되시는 메시아의 모형이 바로 요셉인데, 그래서 요셉은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래,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언약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언약의 사람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의 성취자라는 거, 성취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자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쉽게 말하고 이방의 객이 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은 하나님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그래, 이 언약의 사람이 지금 이제 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간다니까요.
언약의 사람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 이 요셉이 노예로 가도 종살이를 해도 절대로 요셉의 그 찾고 있는 언약은 애굽에서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태양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구는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피언약 그대로 잡고, 피언약을 잡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돌아갑니다. 귀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 갔잖아요. 이렇게 애굽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요셉 그 사람에게 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 하잖아요. 그래, 그 말이 뭐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워져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가는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이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도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 축복, 여호와가 설명이 되어지는,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붙다니까요. 어디에? 애굽 땅에 임해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무슨 망대를 세우고 달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당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오늘 말리 우리 권사님 가정을 보고, 말리를 보고, 말리 그 권사님이 다니는 직장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세워주신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려고 하면 많은 국민이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이 필요해요.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가 세워지면 많은 성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사랑교회에 세워지면 많은 성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군대냐? 아니, 그래, 교회는 어떤 군대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 성경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다 합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창세기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람 가정에 가병 318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병 318명. 그래, 그 가병 318명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뭐가 딱 잡혔냐. 아브람의 그 가정에 가병 318명은 여호와 이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요 용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요 용사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군대다니까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삼촌 집에 가서 돌아올 때 마하나임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야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완전히 행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을 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막 돌아오는데요, 막 얼마나 많은 짐승떼가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짐승떼. 그래 막 그렇게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붙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보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사단의 권세 다 무너져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사랑교회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세워주시면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시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주의 사자와 같은 군대가 일어나 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헌법이 필요하죠. 헌법. 그러면 헌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역사적인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댔잖아요. 그래 지난주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데 경영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들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그 모든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자, 이렇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 언약은 뭐냐? 절대적 언약은 뭐냐?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언약의 대표자요. 또 마지막 언약의 주자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애굽에서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 돌아갈 때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분명히 41절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더라. 자, 이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서 창세기 15장 그 1절에서 쭉 가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옮겨간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작업이 이제 일어나죠. 모세를 통해서 이 작업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또는 15절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로 그 유대인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국가를 세워주는 축복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에 가서 이 땅에서 참 누림이 있느냐? 참 누림이 없어요. 이 땅에는 성경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자기 나라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있고 여러분 재앙이 터지고 말할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참 평안이, 참 누림이 있느냐? 참 누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참 누림이 없어요. 뭐 자꾸 뭐 이 땅에서 누리라 그러는데 이 땅에 누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참 누림이 없고, 그러면 참 누림이 어디에 있어요? 참 누림은 천국 가야 참 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눈물이 있느냐? 눈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다 닦여주세요. 성경 글에 나와 있다니까. 우리 눈물 다 닦여주죠. 이제 천국은 아픔이 있냐?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있느냐? 고통도 없어요. 저주가 있느냐? 저주가 없어요. 그래, 참 누리는 곳이 어딨냐?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런데 참 누리는데 뭐를 가지고 누리냐? 면류관의 상급을 받아서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면류관 상급.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는 잠시입니다. 잠시 금방이요. 예준이 보면서 아이고, 저도 결혼해가 애들을 예준이만한 거 우리 지훈이와 뭐 또 신지를 이래 보면서 금방이요. 금방. 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 이래 60대가 이래 넘어가면서요. 금방이라. 얼마나 금방인지. 이러다가 이제 몇 년 있으면요,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닌다니까. 금방이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누림이 없습니다. 참 누림은 어디예요? 천국에 가야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참 영원한 누림이 뭐다? 여러분은 상급을 거기에서 면류관을 받아서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가 면류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많이 면류관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누리려고 막 재산 모으려고 뭐 있는 가진 깨를 서가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남을 속이가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천국 가야만이 진짜 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점을 오늘 잡으시고,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면류관 상급을 받아서 그 면류관 상급에 참 영원토록 그 상급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누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래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복음 전파한 이후에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내가 실컷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당 가서 상급이 없다고 하면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 천당 가서 상급 못 받는 거 그거 두렵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런 멸류관의 상급이 넘치도록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멸류관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